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처럼 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국에도 예배를 드릴 수 너무 감사하고요. 옆사람에게 스킨십을 하지 마시고 눈빛으로만 격려주는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윙카라고. 예. 특별히 우리 이강희 장로님 부부가 오셔서 너무 환영하고요. 또 은혜 씨 와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분들은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집에 데리고 있는 형제자매들은 지금 이제 어머니들이 주로 아이들과 같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거고요. 또 제주도에 있는 상화형과 도희 형수님 애나 잘 있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가 이제 오늘은 한 반 정도 숫자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머지 반은 인터넷으로 아마 생중계로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우리 예배를 드리기 또 설교를 하기에 맞춰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시간과 당연한 장소가 아님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일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또 특별히 중국에 있는 환자들을 돌봐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당국도 많이 긴장하고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고 있음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각종 병균과 각종 악한 영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집에서 인터넷 생중계를 듣는 어머니들도 또 제자들도 함께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냥 머리에서 남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남아서 심겨져서 우리 일주일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 과정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라겠고,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성령님이 이 설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캠퍼스는요 수련회를 다녀오고 있는데요. 잠깐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잠깐 온 시켜줘야지. 됐네. 요즘 저는 기도의 능력, 올해 여기 현수막 보면 알겠지만 저희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2020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8번째로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지켜줄 것입니다로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 전에 우리 캠퍼스가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어요. 잠깐 꺼주세요. 괜찮아요? 지금 캠퍼스가 지금 2박 3일 동안 가평에 있는 실로암 수련원에서 열심히 수련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가 14명이고 여자가 7이에요. 형제가 2배 많아요. 건강한 건강한 캠퍼스. 예, 잘 먹고 있어요. 지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 위에 그 옥상에 그 실내 풋살장에서 게임도 지금 계속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형제들 남아서 또 축구해 줘야 되잖아요. 축구에 금지라던 형제들이 엄청나게 지금 막 뛰어놀고 있어요. 그다음에 찬양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여기 있는 제이콥이라는 형제가 중국에 작년까지 영어 선생님을 있다가 올해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또 여러 가지 영어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이 형제가 설교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 설교자 우리 이용준 형제가 설교했고, 또 명인 형제가 설교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제이콥은 한국에 올 계획이고요. 우리 예쁜 자매들. 예, 중간에 눈 감고 있는 살이 좀 붙으신 거는 종혁이라고 작년에 군대 간 형제. 휴가 나와서 지금 딱 맞춰서 수련회 맞춰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어제는 캠퍼스 수련회 가서 이성관계에 대한 클래스를 했는데요.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30분 설교했는데 45분 Q&A를 예, 엄청나게 이성관계 관심이 많은 것을. 근데 되게 진솔하고 또 되게 뭐랄까 감동 있고 현실적인 것도 많이 나와서 오히려 되게 안정감 있는 수련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련회 중간중간에 같이 마음도 많이 나누고 또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고, 수련회 일정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또 다른 사람이 별로 안 왔어요.
저희 교회 그 수련 뭔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나오시잖아요. 단체 활동 안 하니까 되게 조용하고 환영받는 가운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캠퍼스들이 또 요즘 같이 모여서 되게 올 한 해를 잘 준비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우리 캠퍼스의 우리 해정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준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고, 또 캠퍼스도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었고, 또 이번 2월 달부터는 우리 싱글들이 우리 강속의 청년부들이 지금 체인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금식해주고 있는 우리 싱글들 한 달 정도 지금 같이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기도에 너무 감사하고 있고, 우리 혜정이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지 되게 잘 적응하고 있고요. 원래 6번 항암 치료를 하려다가 지금 3번으로 좀 현재는 조금 더 호전이 되어서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또 혜정이를 돌보는 우리 문호 형님 부부, 그 다음에 또 우리 어제는 혜원이도 잠깐 회초례는 참가해서 바람도 쐬고 기도도 하고 또 마음도 같이 나누고 되게 이렇게 교회가 되게 연결되어 있는, 또 교회가 힘든 것도 같이 하고 또 기쁜 것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가능하시다면 우리 함께 우리 혜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올 한 해 중심 구절인데요. 올 한 해 계속 읽고 있고 보고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암송하고 있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갖고 우리 1월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부터 해서 오늘은 드디어 8번째로 제일 마지막에 지켜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놀라운 평화가 그의 마음에 있었고, 그의 마음의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기도의 능력 주제 설교 8번째로 지켜줄 것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켜줄 것입니다라 나온 말씀을 보면 프루레세온이라는 헬라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호위합니다, 경비합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군대의 영어예요. 로마의 군대의 수비대가 보초를 서는 광경을 지켜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우리도 누군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냐면요, 이런 분들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네. 이 사진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심쿵하는 우리 제자가 있어요. 우리 미희자매가 이걸 보면 심쿵하실 거예요. 미희자매 첫 아들은 창빈이는 해군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고요. 둘째 아들인 창현이는 육군으로 제가 있었던 부대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낯설지 않아요. 요즘 군대에서 물론 조금 편해졌긴 했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지금 다 눈인데 이분들이 지켜주세요. 그분들은 되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린 어떻게 인식할지 또 잘 느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 휴전선의 그 철책선에 정말로 많은 20대 초반의 병사들이 어마어마한 계단을 오르면서 내리면서 눈을 치워가면서 또 누가 오나 오지 않나 잘 경비를 쓰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지키는데 24시간 지키잖아요. 제가 여기 초소에 한번 한 달 정도 파견으로 우리가 체험해 보라고 행정병들이 너무 이렇게 군기가 약해졌다고 체험해 보라고 사단장이 사인하셔갖고 제가 한 달 정도 들어가서 경험해 봤는데요. 영하 여기서 서울이 10도면 거기 영하 25도예요. 근데 25도인데 더 문제는 뭐냐면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바람이 그냥 진짜 칼바람이 들어요. 아무리 막 칠해도 막 쓰라래요 얼굴이. 동상도 걸리고요. 저는 총을 떨어뜨렸던 한 병사가 있었는데 총이 깨지는 걸 봤어요. 완전 꽝꽝 얼어서. 그렇게 고생해서 지키는데 잘 몰라줘요. 그리고
정말 겨울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눈이 내리면 민간인들은 너무 기뻐하잖아요. 아, 첫눈이다. 너무 좋잖아요. 저희는 5개월 반을 눈을 치웠어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눈 치우는 게 너무 하나님 눈 좀 안 내리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던 기억도 있는데, 누군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을,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여기 나온 시편의 저자는 그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도움이 우리를 만드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온다라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눈을 맞추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시편의 저자가 나왔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왔던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시편 121편에 5번이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시편 121편을 쓸 때 시편의 저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저자의 상황은 지켜주는 것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우리 군인들이 조는 것처럼 졸지도 않다는 말을 2번이나 할 정도로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는 5번이나 지켜준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적어놓은 것을 봐서 그의 삶에 누군가 지켜주는 것을 간절히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저자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주님이 지켜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셨고 현대도 지켜주시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사진에서 봤지만 저는 감사한 게 여기 나온 병사들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들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믿을 거예요. 여기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육군, 해군, 공군 다 모든 군인들이 지켜주고 있고요. 지금은 모든 공무원이 당국으로부터 뭔가 일을 해서 과로할 정도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의료 당국이 우리나라를 여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또 여러 경로로 침투하는 상황을 잘 지켜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과 연결된 시간이 우리를 안정감 있게 만듭니다. 때로는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배웠던 건 뭐냐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저희를 잘 지켜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난다면 제가 저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점점 됐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저를 지키는 상황이 될 때마다 저는 불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또 상황이 가면 갈수록
뭔가 지켜준다는 게 어렵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저를 지켜주셨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저를 제 앞가림은 제가 해야 되고 제가 저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참 답답하고 좀 불안한 마음이 걱정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신 분이 우리를 얼마나 잘 지켜주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 삶을 좀 나누자면 저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익사할 뻔한 경험을 7번을 갖고 있습니다. 다 기억나요. 네. 참 신기해요. 제가 죽지 않은 것이 신기하고 하나님이 참 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삶에 어려운 경험을 할 때마다 또 고난이 올 때마다 신기하게도 어느 상황을 지나서 우리를 잘 보호해 준 걸 깨닫게 됐어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에리가 아주 어렸을 때 코엑스에서 에리를 잃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코엑스 예배를 드리는데 에리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에리를 찾느라고 정말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에리는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계단에서 가위바위보 하고 혼자서 막 재밌게 놀고 있었고 겨우 찾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는데 자식이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를 잘 지켜주신 것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삶에 어려울 때도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호해 주셨어요. 여기 나오는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에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요. 감사하게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우리 계속 기도의 능력에도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의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많이 지켜주시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우리가 매번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는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길 부탁하고 싶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잘 보호해 주시고 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관계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건강을 질병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예전에 사스가 있을 때도 지켜주셨고요. 메르스가 와서 지켜주셨고요. 이제 코로나도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고 우리의 기도 시간에 여기 나온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계속 지켜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정감을 가지고 또 좀 자유함을 가지시고 또 감사함을 갖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좀 긴 구절이라서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10절을 읽으면 우리 제자들이 11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재다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동이고
정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이 모든 것 외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완전한 무장이라는 말은 두 번째 제 키워드는요, 우리는 무장합시다. 근데 영어로는 우리는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파트는 우리가 무장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가 무장되길 바라요. 무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나온 말씀처럼 모든 도구를 같이 착용하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완전 무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군의 완전 무장된 사진이에요. 완전 군장이 예전에는 40kg였는데요. 요즘 25kg로 줄였다고 아주 혁신적인 광고를 한 게 이거예요. 예, 좋아졌죠. 우리 40kg 더 넣었는데.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건 군인은 옷을 입고 군복을 입고 장비를 착용해야 군 전쟁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한 가지 요즘 최근에 아주 시사적인 사진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최근 사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동에 가면 병실도 격리되지만 병동에 들어가는 의료인들, 의사나 간호사들은 이러고 들어갑니다. 완전히 무장해요. 숨을 쉬는데 뒤로 공기를 빼서 아예 등 뒤쪽에 공기통을 달고 안으로 들어가서 현재 진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요. 바이러스가 그 안에 있고 그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요즘 현재 보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한번 말씀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고 계신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에 보면 영적으로 사탄은,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다고, 화살을 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믿음의 방패를 잡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장비들은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을 보호하게 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어요. 의로, 정의로 가슴받이를 붙이고 정의로 허리띠를 두르라고 했습니다. 한 곳 한 곳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거기가 화살을 맞으면 죽을 곳에는 무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영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장되어 있는지는 한번 하나님이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무기로 우리를 잘 무장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우리는 간단히 한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고 한 달 전에는 마스크를 쓰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조금 경계를 하고, 오늘 예배 볼 때 어떤 형제가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스크가 감염 경로를 좀 그래도 차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하는 모습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 한국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오늘 마스크를 차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장 영적으로 완전 무장되는 시간은 언제인지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 시간에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방패가 있고 칼이 있는데
방어 무기는 믿음의 방패인데요. 칼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가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예배 시간이 되는 이유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듣고 말씀을 공감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마음에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요즘 얼만큼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해요.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우리가 착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완전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도 우리가 착용하지 않으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 파트인 것 같아요. 우리를 돌보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요, 우리에게 아주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파트도 있는 거예요. 우리 파트는 뭐냐면 잘 착용하고 나가는 거예요. 옷을 입고 나가듯이, 전투를 참여할 때 군인들이 군장을 하고 나가듯이, 병실에 들어갈 때 의사들이 완전히 무장을 하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병동에 들어가듯이,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장비를 착용하시고요, 또 영적인 장비를 완전 무장하시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다 소중합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예는 마치 군인들이 투구를 쓰고 옷을 입고 하나씩 가슴바지를 붙이고 조끼를 입고 전투 군장을 하나씩 착용하는 장면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사탄이 공격했을 때 잘 막아낼 수 있다. 그럼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예배당을 끝나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무장되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 여러분의 삶 중간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어느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기를 부탁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많은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고요, 더 추가로 얘기하면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능력이 아니라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심은 사람이야말로 그것을 통해서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예수님도 그 무기를 사용하셨고 그 무기로 잘 방어하셨고 그 무기로 완전 무장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되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장이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돌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 시간에 무장하고 기도하길 바라요. 또 기도를 끝나면 무장된 마음으로 기쁘게 기도를 마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지켜줄 것입니다라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를 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너무 염려를 안 해도 문제지만 너무 염려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안전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장하고 안전하게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매일매일 영적으로 무장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성찬을 위해서 또 성찬 헌금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찬을 진행할 텐데요. 성찬하고 나서는 끝나고 컵을 저 따로 좀 고무봉지에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